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18절에 있는 말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는 주제로 말씀 연을 받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여 외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밑에 등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또한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앞으로 이제 하나님으로서 또한 구원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이 나타내셨다고 오늘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1장 1절에 제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말씀이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 예수님을 주인이여 주인이여 나의 구세주여 나의 메시아여 하고 외치면서 말씀을 무시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외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나 똑같아요.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부정하는 거거든요.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에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를 때 주야 주야 외쳐 부르면서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메시아여 이렇게 부르면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고 있어요. 입술로는 주를 시인하나 삶에서는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부정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 또한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이끄셨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성황당에 와서 옛날에 선조들 빌듯이 막 손바닥 놓고 빌을 거예요. 장독대에 정원수 떼어놓고 막 빌듯이 빌을 거예요. 어디 가서 뭐 아주 귀하다 이거 만지면 자세가 낫는다 이거 만지면 복 받는다 그래서 돌 우상이나 만지고 그럴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고 바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독생하신 하나님은 곧 말씀이셨다 그래요. 그러면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말씀을 부정하고 삽니까? 곧 그 말은 예수를 부정하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이분은 첫째로 말씀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이 말씀이 권세가 있고,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이것이 능력돼. 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 되시기 때문에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지침표를 첫째로 말씀이요, 어린 양이요, 많은 주제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납비요, 메시아요, 나사렛 예수여, 이스라엘의 왕이요, 인자요 하면서 많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늘 주장하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된다. 어떤 그 옛날 사형이라는 책자를 보면은 사람 마음 안에 의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의자에 자기 본인이 앉아있고 예수님은 밖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의자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그 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서는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이상하게 살 수밖에 없고 이상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이상한 행동할 수밖에 없고 욕심 가운데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지켜주는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나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4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이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인데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전동은 치고 번개도 치고 아마 어제 군산에는 시간당 150mm 정도 왔다고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랬을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 있는 이 땅에 사람들의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은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쉽게 깔리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상대방도 모르고 상대방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다 보면은 우리 얼굴 가운데 옷 가운데 티 하나 묻어도 밝게 보입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아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욕심 가운데 거짓말 가운데 못된 삶 가운데 살더라도 알지를 못해요. 그것이 다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은 잘하는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 가운데 빛이 있었다면, 언제는 빛을 비추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런 소리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이 다 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 너의 잘못이야. 잘못된 것이 본인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너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왜 그럴까? 교회 안에서는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빛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 대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 대신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생명도 없고 빛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가면 어쩔 수 없어요. 나라도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하는 행동 다 잘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빛 가운데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참빛 가운데 나와 있잖아요.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진리 참이잖아요. 그 진리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서 살다 보면 내 모습이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옳은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생명의 빛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왕의 자녀가 태어나면은 왕자입니다. 갑부의 자녀가 태어나면은 금수저입니다. 서민의 자녀가 태어나면 흙수저입니다. 우리는 죄의 자녀로 어떻게 보면 흙수저 완동 못한 이런 삶을 죄의 자녀로 저 지옥불에 던져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녀보다 더 위대한, 세상의 왕의 자녀보다 더 위대한 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대요. 어떤 자가?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근데 그 예수를 내가 영접했다고 어떻게 믿어요? 말로만 사람들 나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 믿는가 다 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곧 말씀 대신 그 예수, 그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독생하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은 곧 예수님 되심을, 이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혈통으로? 왕의 혈통으로? 아니에요. 육정.
사람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이것이 하나님께 난데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나를 하나님께 콕 집어서 여러분을 예수님 영접하게 만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 자,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대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모든 천지창조를 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바로 성육신 하신 것이죠. 바로 이제 그분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신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줄줄줄 눈을 보고 쫓아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안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영접? 말씀이시잖아요. 말씀.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은혜 받고 싶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중국 사람들은 복하면은 껌뻑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영접해야 되겠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은혜 받는 거겠죠. 그러면 말씀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면 은혜는 자동적으로 나에게 임하겠죠. 주여 주여 소리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대신 예수를 내 중심에 모시면 은혜는 자동으로 임하겠죠. 그리고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분은 진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 말씀 대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것이 옳고 그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발이 아래로 걷는다고 네 편 내 편 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 밤에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주께서 밝은 빛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허둥지둥 막 도망가기에 바쁘고 어떤 자는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허둥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욕심 때문에, 세상 욕심 때문에 저렇게 허둥거리고 바삐 사는 거라죠. 저들은 욕심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고. 저들은 욕심 때문에 저 멸망길을 가고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고 있다 그래요. 차고 넘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말씀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그 말씀을 내 안에 내 가슴속에 마음속에 두면 내 속에서 은혜가 넘치고 진리가 충만하게 넘칠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당연히 넘쳐나겠죠.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독생하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나타나셨지만 또한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심에,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계심에, 예수가 내 중심에 계심에, 바로 이제 이 다음에는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라.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도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존재하신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영접합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넘쳐나는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 가운데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런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18절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을 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독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어떤 큰 환상으로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서 그 말씀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을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여러분의 앞길에 온전히 인도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진정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 사랑하며 의지하며 다니옵소서. 독생하신